355페이지. 제3장 사도행전에 계시던 하나님. 이 장은 복음서에 계시된 하나님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그 원리적 구조는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됐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했냐면 다른 세속적인 일반 잡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신들과 차별화된 아주 탁월한 그런 신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로 계시하는데, 계시 방법이 뭐였냐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형적으로 그런 거죠. 모형. 실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지상에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천국이 가까웠다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시대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한 모형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주석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나라,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이 필요 없느냐?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죠. 왜? 그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교회로 쓰기 위해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은 세상 나라죠. 세상 제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필요가 없잖아요. 우상 섬기고.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파사나 그 다음 헬라나 로마 제국은 필요가 없어요. 거추장스러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했어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깨닫게 하고 잘못했을 때 때리는 몽둥이로 그들이 다 필요했던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지금 신약시대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김정은이 북한도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 남한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고. 왜? 그런 세상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구별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확인해 봤죠. 확인해 봤는데, 자꾸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교들도 그렇고 신학교에서 총선에서 졸업할 때 최고의 갈등도 그때 유신헌법 만들었을 때거든요. 졸업 당시가.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도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유신앙법 반대하고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프랑카트를 쓰고 데모하려고 하니까 교수들이 이제 뜯어 말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교수들 불러다가, 유명한 교수 불러다가 한번 결례를 듣자. 박윤선 박사가 나와서 하는데 확실하게 가름을 못 해줘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 나라가 불의하고 부패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면 데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데모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고.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치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뭐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권력을 얻고 다음 대통령 누가 되느냐, 그 두 집 빠른 사람들이 그 줄 서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또 한탕 봐가지고 뭐 여의도에다 그 교회당 지켜된 것도 박정희 대통령 혜택 업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표 몰아주고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그 여의도 거기다 교회당 터 딱 정해줘가지고 그 노란 자유 땅에다가 딱 씌워가지고 한바탕 한국교회를 날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는 목사님들이 아하, 이거 교회도 권력을 업어야 되겠구나. 그래, 똑똑한 목사는 다 권력 업어요. 청와대 다 줄대국이고요. 이단들도 그럽니다. 이단들도 사이비 종파들도 전부 정치자금 되고 그렇게 해서 뒷돈 돼가지고 권력 얻고 해나가잖아요. 그 아니라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뭘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겠다. 자손 번창하고 국토,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 언약대로 주었잖아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어준, 어떻게 모형적으로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임을 우리가 구약 신학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왔단 말입니다. 넘어와서 이제 복음서 나왔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가? 그럼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내용은 첫 아담 있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걸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에덴 나라를 에덴 천국을 다스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못 다스리고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게 하려고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소꿉장난과 같은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죠.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언약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말은 첫 아담과의 언약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룬다는 확언이에요. 확언. 그러니까 언약이죠. 확실한 언약. 그러니까 구약을 근본적으로 언약으로 보는 것은, 구약에 왜 성취가 있는데 언약으로만 보느냐? 그건 아담과의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지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준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자손 번창하고 가나안 땅 주어서 나라, 이스라엘 국가, 그걸 모형적으로 세워줘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웠다는 말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성취해 주듯이, 이루어 주듯이
첫 아담과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준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언약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누구와의 언약? 아담과의 언약. 언약대로 이루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준 거죠. 그건 모형적으로. 즉 아담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준 것처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마 한 것이 구약이라고. 그래서 구약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첫 아담의 언약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확실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깔끔하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주 딱 묻혀지잖아요. 여호와 계시 해가지고 진짜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첫 아담에게 언약했는데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루어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말씀을 이루어 준 것은 아담과의 언약을 반드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준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확실한 언약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실체로 이루어지는 거죠. 실체. 이 모형이 아니고 실체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형적으로 이루어서 실체적으로 이룬다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으로 구약이 정리된다. 이게 이제 그동안 4년 공부하셨으니까 목사님들이 마지막 머리를 딱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구약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됐잖아요. 쪽지 시험을 쫙 봤으면 좋겠는데 시험 본다면 우리를 어린애기로 하나 취급한 날들을 욕할 것 같아서 안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지금 얘기거든요. 그런데 4년 공부하고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주 지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제 강의는 지각하면 안 되고 결석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렇게 딱 남아야 돼요. 지금 말한 것이. 모형적인 걸 왜 언약에서 성취했느냐. 그건 진짜 첫 아담과 언약한 실체적인 언약이 이거 아니에요. 바로 성취란 말입니다. 이 언약대로 성취하는 거다. 그 그림이 저 가운데 있는 저 그림 속에 다 동그라미 안에 그림 속에 나온 거거든요. 그 정보. 예, 그 그림 속에 나온 거니까 성경을 딱 보면 저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딱 담아도 땡그랗잖아요. 그런데 더 이제 정리가 되면 그냥 점 하나 남는 단어가 성경이 점으로 딱 나와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모든 걸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번 딱 남으니까 머릿속에 점으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아침 뉴스에 김정은이가 지금 특별한 부대를 지금 휴전선 쪽으로 다 몰아붙였다. 남한으로 청태에 들어오려고.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민을 떠나냐 도망가야 하느냐, 이거 어디로 피난을 가야 하냐, 방공호를 타냐, 별의별 복잡한 생각 많잖아요. 인생살이가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딱 정리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타난 점으로 이게 딱 남아 있으면 모든 범사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피해 주려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고, 나를 데려가시려면 포탄에 맞아서 죽을 거고, 그게 간단하게 그냥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딱 여하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거든요. 성경 내용을 늘어놓으면 아주 복잡하지만은
결국 성경 내용을 딱 정리하면 표면적으로는 저렇게 딱 도표적으로 정리가 돼.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결국 더 나오면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알고 보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김정은이도 여호와 하나님 주관하고 트럼프도 일본 아베도 오늘 아침에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지소니아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뉴스 보셨어요? 내가 그걸 몇 번 물어보려다가 왜? 오늘이 D-Day 아니에요. 오늘이면 이제 뭐 결정한다 안 한다 뭐 일본하고 어떻게 막국교섭 지금 하고 있다니 어떻게 돌아가나. 나도 사람인지라 이게 자꾸 좀 풀려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가지지만 참고 안 물어봤어요, 장로님한테. 내가 아침에 바빠서 신문을 안 먹어 나와가지고 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근심 걱정보다는 모든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당장 좁게 보면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에서 하는 우리들로 볼 때는 아, 이건 안 됐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빨리 말씀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다 해하려 했으나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아베가 한국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수출을 갖다가 금지하고 그 장난을 치지만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에게도 불리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좀 불리한 거란 말입니다. 경제가 잘 안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주지만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려면 그걸 도리어 더 선한 일로 바꿔준다. 근데 나라 일만 아니야.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그럴 거예요. 야, 가정일 이것만 하나만 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 이거 취직만 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가 지금 건강에 한쪽이 안 좋다는데 이번 다음에 진찰 받으러 가서 건강했다는 소식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 문제 얘기하면 또 나오고 그 문제 얘기하면 또 나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항상 근심 걱정이에요. 항상 죽을 때까지 꼬리를 물고 또 나오고 꼬리 물고 또 나오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 많이 두게 되면 이놈 괜찮으면 저놈이 문제가 있고 저놈 괜찮으면 이놈이 문제가 생기고 인생사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이 성경신학 개론을 통해서 마지막 압축해서 이제 이런 땡그랗게 구슬알 하나를 목사님들 머릿속에 남겨드리려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 딱 구슬알처럼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나쁜 것도 좋게 바꾸어 놓으시고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다 섭리하시는 분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걸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들이 취직 안 되는 건 이거 나쁜 일이다 이거예요. 그 취직 안 되는 일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헐 그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불행감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취직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불교 말로 해탈을 해야 돼요. 불교 용어로. 완전히 육신의 그 근심, 걱정, 영몇 속에서 벗어나 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경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여호와 살아계시다.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깨닫고 정말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우리에게 성경을 계시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게 설령 내 입장에서 불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고 한다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라는 것이 안 해져야 된다. 그래야 공부한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내가 나대는 데 중요한 건데 자꾸만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번 나도 저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올무에 걸려버려요. 올무에.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듣지를 않아. 깨닫지도 않고. 그러면 속상해. 당신은 뭐하러? 그러면 열받아. 그럼 막 큰 소리로 토론하고 맞다 틀리다 난리를 치고 그래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 진리 싸움도 아니고. 듣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이 공부를 마치고는 그동안 교회 하시면서 참 근심 걱정 염려 많이 하시고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 얼굴에 화색이 없어요. 항상 근심하게 되고 새벽 기도 나가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주여 능력 주셔서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애간장이 높거든요. 애간장. 부흥하기를 기다리는데 부흥되기를 기다리는데 부흥은 안 되고 주일날 딱 강단에서도 새로운 교인 하나 오나 지난번 만나서 꼭 나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나 안 오나만 기다리고 있다가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설교 순서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사는 게 사실 목사님들 생활 아니에요. 저도 다 해봤지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발장다가 없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내한테 공부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안 그래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수천 명이 모아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성경신학 개론 마지막 오늘하고 다음 주에 끝나는데 아직도 지금 내가 볼 때 구슬알이 안 돼 있어요. 구슬알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구슬알로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잔소리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대로 성취해서 모형적으로 이룬 것은 틀림없이 실체적으로 첫 아담과의 언약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약 아니에요. 아담과의 언약이 구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구약 성경에 뒤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왜 그걸 언약이냐? 그것은 이 언약을 위해서 언약대로 모형적으로 이루어주고 이렇게 이루어주듯이 내가 첫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줘야 할 거 아니야. 신약시대.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신 것은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을 주실 것을 언약한 거기 때문에 왔잖아요. 둘째 아담이 온 것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첫 아담에게 언약대로 둘째 아담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메시아 보낸다고 구약에서 언약한 건데 메시아인가, 그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내가 첫 아담 창조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 마지막 아담 보내기로 언약하신 바로 그 언약대로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래서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취가 크게 근본 성취가 되진 거죠.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복음서의 증거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증거가 부족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성령께서는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님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느냐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방법,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크게 여호와가 여호와의 심을 증거하는 방법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방법인데 아직 이건 지금 아직 우리가 다 설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구약에서는 이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므로 당신이 여호와임을 첫 아담과의 언약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여호와임을 증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언약하고 성취하심으로 여호와임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르쳐서 표적을 행해서 교훈을 행해서 이적을 행해서 뭐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증거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깨닫지는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또 언약을 해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되게 약속, 언약.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 내용이 성령 보내겠다.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당신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겠다. 그걸 특히 어디서 성경에 주로 기록됐냐면 요한복음 14, 15, 16장 그 부분에 보면 쭉 그게 나와요. 그게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언약하신 두 가지 중요한 성령 보낸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성령 보내서 깨닫게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깨닫게 한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신약 아니에요. 신약.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보내고 이제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한 것을 신약 성경으로 기록하게 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 말씀 토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언약하신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언약대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약대로 이루어졌단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거든요.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교회가 서졌으니까 믿어지잖아요. 야, 이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했는데 주님의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성령 보내서 세운다더니만 정말 성령은 며칠 있다가 몇 날이 못 되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고 그 다음 그 임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서 전파하니까 전파하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기록 다 해놨는데 결국 교회가 이 세상에 예루살렘 교회가 서지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분명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분명한. 왜?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치 뭐냐?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해서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거. 인간이 세우려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이 필요하죠. 친절도 필요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저 사람의 요구 조건이 뭔가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도 하고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더 애간장이 녹잖아요. 이렇게 한 번 10만 가주면 좀 달 충성하려면 한 번 가도
잘하나. 2번 신방을 가는데 한 번 삐쭉 나오더니만 또 안 나와. 그래서 서너 너덟 번 가니까 그 다음에는 한 달에 2번 나오더니만 또 안 나와. 애간장 녹죠, 목사님들. 진짜 한 영혼 더 불러서 교인 불려나가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이 지금 언약에 했으니까 예수님이 보좌우편에서 성령 보낸 이유가 교회 세우려고 보낸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나와서 듣거나 말거나 나는 무슨 상관이에요. 전할 수 있는 교회니까 그냥 자세하게 정성을 다해서 전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을 거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 나가서 전파하면 또 교회가 서질 거고.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져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져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은 성령의 집중 역사에서 세우기도 해요. 지금도. 왜? 중국 교회나 중국 같은 데나 이북 지하교회 같은 데는 목회자가 없어요. 전도자도 없고. 그런데 목숨 내고 땅굴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의 한 10만 인구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한 10만 정도 된다고.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세우는 거예요? 부흥사가? 전도사가? 선교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성경 쪼가리 어디서 그냥 하나 구입한 거 있으면 그거 읽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신앙의 자유를 기다리면서. 뭐 중국 땅 지금 2억 가까운 성도가 뭐 총회가 있어서 그럽니까? 노회가 있어서 그럽니까? 거기 뭐 대단한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서진 겁니까? 그 뒤에 다 교회 정치꾼들이 이제 그걸 걷어잡기 위해서 뭐 총회도 만들고 노회도 만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마음을 주고, 아주 어린 믿음이죠. 모르는 믿음. 그래서 이제 깨달아서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까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깨닫고 그 진리 터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아르헨티나에서 목사님 오실 수 있느냐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요. 아이고 와달라무냐 10번이라도 가야지요. 내가 그랬어요. 와달라무냐. 벌써 어떤 나니까 거기서 누가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가리킨대요. 그 교회가 됐잖아요. 예?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싫어. 내가 이걸 통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해서 나도 막 교회를 크게 세우고 총회를 만들고 막 신학교를 세워서 모집해서 돈도 벌고,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요. 꿈에도.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로 여한이 없어야 돼요. 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마음이 내일 이 다음 종강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불러가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들면 다 4년 동안 공부 제대로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나,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많은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하는 건 이건 빗나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옆구리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곁길로 떨어져 난 거란 말입니다. 다윗 왕조를 떠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나라를 따로 세우는 것처럼 자기가 진리를 깨달은 것만으로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람, 2사람 맡기면 2사람 열심히 전해주면 되는 거고, 전해주면 끝나요. 전해주고 끝나요. 전해줘가지고 무슨 단체 만들어서 이 단체의 이름을 만든다는 거, 오늘 또 장로님하고 대화 중에서 한마디 이제 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만 어떤 가두리 카테고리가 돼버려요. 그 안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진리를 전파하는데 사람들은 어디서 하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하나 붙여놓는 것 뿐이지, 그걸 어떤
가두리나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집단이나 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냥 말씀 자체가 자유롭게 막 퍼져나가도록 누구나 가서 전파하도록. 그런데 자기만의 것이 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제 교주 기질이 있는 거예요. 교주의 기질이. 그게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기질. 그게 제일로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단체가 하자면 막 모여들지 않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 그래요. 뭐 신학교 어떻게 한다고 막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죠. 목사님이 그렇게 애써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한 200명이나 300명 학생 모집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뒤에서 벌써 꿈틀거리는 세력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세력? 당신 잘라버릴 세력. 당신을 잘라내야 자기가 총장 될 거 아닙니까? 왜? 200~300명 되면 한 달 월급이 500만 원, 700만 원 학장 월급이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자리를 목사님 그냥 누리라고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르쳐는 줘도 돈은 받아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돈과는 난 관계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자기 파운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또 아침 딱 나와서 보니까 저기 자료 제공 성경신학 선교회 우리 김 장로님이 만든 성경신학 선교회예요. 그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 선교하기 위한 건데 거기서 제공을 받아서 제작을 얻에 재단법인 국제성경신학 아카데미에서 이걸 만들었다. 그럼 연락처는 재단법인 국제아카데미 신학 그 뭐 전화번호를 딱 써놨어요. 저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저렇게 되면. 저렇게 만들면 이제 괴롭죠. 이거 잘 되는데 안 되니까 저렇게 한다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저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혹시라도 또 그런 유혹을 받으실까 봐서. 나보세요. 전화번호 목사님들 아마 내 전화 모를걸요? 목사님들하고 내 전화 한마디 별로 안 하잖아요. 김 장로님이 다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필요한 거 다 하니까 나는 전화 받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왜? 그룹을 형성 안 하니까. 어떤 이 집단을 형성 안 하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끝나요. 그걸로. 전하면 끝나요. 전혀 인간적으로 맺으려고도 안 해요. 오직 맺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자꾸만 뭘 하려고 하는 사업적으로 머리를 쓰지 마시라. 지금 당장 드러나니까 당장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제일 먼저 말씀을 깨닫고 나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불편해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편안하게 살지. 예? 편안하게. 그냥 말씀 깨달은 것으로 즐거워했을 때 목사님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정말 행복하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냥 행복한 상태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2사람을 맡기든 10사람을 맡기든 하나님이 맡겨놓으니까. 내가 아르헨티나에 누구를 알아요? 아무도 시적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가가지고 운동하니까 거기서 말씀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어떻게 안 가요? 바울도 밤에 이렇게 마게도냐에 성가 부르는 사람 환상을 보고도 마게도냐로 갔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마음이 편코 즐겁지. 자기가 뭘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다 집을 세우고 어디 집을 세우고 어디다 집단을 만들어서 이걸 다 걷어잡아서 이것이 국제 신학 아카데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돈은 없는데 이게 노골적으로 내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것으로 좋게라. 그냥 성경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 모르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도 확증이 없었는데 그거 확실히 알고 믿고 산다. 이거 이상 더 바라면 안 돼요. 그걸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제자 둘을 보내든 셋을 교인들을 모아주면 교인들에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도 내가 기뻐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없이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이 이상 가르칠 게 뭐 있어요? 따지고 보면 4년 동안 공부한 거 마지막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약은 언약 모형적으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확증됐는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라도 다 확인했잖아요. 이게 실체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떤 여호와 하나님? 나 창세전에 선택해서 나 어느 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때 날 보내가지고 몇 살 동안 몇 년도까지 어떻게 살면서 어느 때 하나님 곁으로 내가 간다. 이거 전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정해놓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믿어져 버리면 쓸데없이 잠 못 잘 필요 없잖아요. 기와집 지었다. 밤에 기와집 지었다 헐었다. 기와집 지었다 헐었다. 그 인간관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냥 충분하게 딱 반가우면 반가운 척 안 반가우면 안 반가운 척 진리와 믿는 거 하는 거 같이 있으면 가까이 안 하려고 해도 해지는 거죠.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믿는 거 하는 거 같아지면. 그런데 공연이 누가 와서 자꾸만 돈 꿔달라고 하기 위해서 뭐 밥 산다 뭐 쩐다 전혀 행복하지 않죠. 기쁘지도 않고 밥 먹기도 귀찮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음흉한 마음,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좀 잘해야 마음에 들까? 저 사람을 좀 잘 요리를 해서 좀 내 편을 들어주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세상 살기가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 알면 담백하지 말라고 해도 담백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걸 알면. 그래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다 증거했으니까 우리는 성경 보니까 맞구나. 진짜 맞네. 그런데 예수님이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느냐. 예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언약 이루기 위해서 성령 보낸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뭘 언약했냐면 내가 성령 보낸다. 왜? 내가 가르치니까 못 깨달으니까 성령 보내서 깨닫게 해서 그 진리 터위에 내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또 그거 하나님께 알게 했다. 내가 그 진리 터위에다가 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마. 왜 성령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그리스도인 증거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언약 성취 가운데 나오잖아요. 저거예요 그냥. 4년 동안 여러 가르쳐서도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들도 정말 이걸 깨달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아무 주권이 없으니까 내가 계획을 해도 이루지 못할 일은 내가 생각지 않는. 그 다윗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진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생각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의 언약이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사이에 언약 하나가 또 나오잖아요. 내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인 이 증거를 하게 돼서 주님의 몸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겠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언약이 바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다. 자, 서론이 좀 길었나요? 긴 게 아니라
이제 다음 한 번 오면 마지막 결말 지어지기 때문에 싹 모아서 구슬알처럼 목사님들의 뇌리에 딱 담았으면 하는 그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가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반복했는지 모르지만 더 할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어요. 이거 알면. 더 알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걸 딱 가운데 저걸 딱 만들어서 이렇게 저 엄청난 보아덩어리를 그래 김 장로님이 왜 아무 사람이나 다 김 장로님이 제공을 해 내 건데 그렇죠. 유혹당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꾸 습성이 있어요. 뭔가 이루려고 하는 습성. 그게 다 사단의 유혹이니까 주어진 현실로 족하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진리 내용에 심취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